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여호와.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땅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그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고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죄악을 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우리 모든 것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 내려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땅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류의 삶이 흔들리고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기도하는 저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려움에 있는 환우들을 돌보시며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게 도우시옵소서. 역대하 성경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자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도우시며 하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자 주님의 손길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도우시옵소서. 지속되는 환란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에 전심으로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세임을 주시어 국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불편함을 잘 헤아려 살 길, 희망을 보게 하시며 특히 삶의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협력에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대처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정책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도합니다. 저희 인간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행관교회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찬송하는 생활이 평소보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인도함의 함께함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년 같으면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을 터이지만 전화신방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구와 구역 그리고 조직별로 서로서로 안부를 전하며 나눔과 섬김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 마음을 열고 전화로 문자로 메시지로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진심이 서로 교감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의 지표로 삼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연분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은혜와 감사의 복을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처소위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에서 쓰여지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축구를 보면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의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전 45분의 경기가 끝나면 잠깐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15분 동안 쉬면서 선수들은 45분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몸에 재충전을 하면서 조금 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단지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전반전 게임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작전대로 됐는지 아니면 상대방들의 전략이 어떠했는지 보완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새로운 마음과 또 변화된 전술을 가지고 후반전에 임하게 되죠.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생애와 그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에게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육로를 통해 갖고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이런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 7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 에게해를 지나서 드로아 성읍으로 드로아 그 도시로 들어가죠. 주일을 머물러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커다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을 맞이해서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과 함께 밤을 새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바울이 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갖고 로마로 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서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요란하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립니다. 당황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앉아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숨을 쉬며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날이 새도록 그때부터도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오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떠나서 아소라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있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울이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인데 우리는 이라는 이 주어 속에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갖고서 마지막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 바울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날이 새서 떠나요. 그래서
여기 7명하고 같이 동행했던 7명하고 이 누가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배를 타고 저 앗소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오. 나는 혼자 걸어서 앗소까지 가도록 하겠어. 왜 그럽니까? 그냥 묻지 말고 당신들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기다려줘요. 나는 그냥 이곳에서 걸어서 앗소까지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앗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앗소로 가요. 이제 지도 하나를 또 보겠지만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가 거리가 한 대략 35km 내지 한 40k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당시에 참 험한 길이었어요. 지금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여행하는 코스가 있는데 3박 4일 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면서 그 바울의 흔적을 느끼면서 걸어가는데 3박 4일의 코스로 여행이 짜 있다고 하거든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대략 한 이틀 정도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디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누구를 만났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일행들을 앗소로 먼저 보내고 혼자 그 험한 길을 이틀 내지 3일 동안 걸어서 왜 앗소까지 갔을까? 위험한 일인데 왜 동행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그 길을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될 건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아수에서 사람들을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가오로 가고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가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내가 그쪽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밀레도로 좀 내려오시오.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성에 들렸는데 전도할 때마다 성을 들려오잖아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환난과 고난이, 억압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당신들을 보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일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이여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직감하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보기에 이 드로아에서 앗소 가는 이 과정,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혼자 그 이틀 내지 3일 길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마지막 길이 될 건데 고난이고 죽음의 길인데 내가 다른 길로 잠깐 피할까? 아니면 가야 되나?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소낙비는 피해가 됐다고 다른 길로 잠시 피신을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까? 이 이틀과 3일 정도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이 길은 바울에게 고민의 길이었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자신의 전도 여행의 삶에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걷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이 이틀 정도의 홀로 바울이 걷는 이 시간은 바울에게 겟세마네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에서 성공하려면 속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속도를 내서 전력 질주하면 그 속도는 독 중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속도의 가치가 있으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목적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닉 웨렌 목사님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그의 목회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은 사명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세상이 주는 목적이 아닌, 당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올 연말이면 나올 것 같다. 아니야, 18개월은 걸릴 거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데 따라서 이 주식이 요동치거든요. 주식시장은요, 가만히 있으면 돈 못 법니다. 누군가가 팔고 사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백신이 곧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또 빠지고 하는 거래가 많이 돼야 자신들이 돈을 버니까 이런 제약회사에서 이런 게 나온단다, 저런 게 나온단다 자꾸 쑤시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주식시장 속에서 그 회사들은, 운영하는 증권사들은 돈을 버는 거죠. 결국 이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돼요. 코로나19.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앞만을 보고 질주해왔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하프타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런 모습으로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하프타임에 내 것을 내려놓고 감독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그 목적을 잡고 일어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펼쳐지는 사회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으며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목적을 중심으로 생을 세우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돌아보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방향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아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 예배 처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모든 사람들을 배편으로 보내고 혼자 걸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조율하는,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이 잠시 멈추고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 안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모든 일행들을 배에 태워 아소로 보내고 혼자 그 험한 길을 이틀이 넘는 시간을 홀로 걸어 그 길을 걸으며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한 하프타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와 지구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일하는 일터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사업장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이 예물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에 서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정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님 능력의 발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치유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교 등교를 하면서 원만치 못해 하나님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런 어려움 잘 이겨내며 또 자신들의 뜻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 속에서 온 몸으로 부딪히며 극복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 이들 기억하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질서 있게 세워져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전에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 우리 이부 성가대가 또 지난주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또 소중한 이 찬양의 시간을 앞으로 더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이부성가대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 속에서 저희들이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순간 집중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 큐티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오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한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접속을 하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화신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또 퇴근하고 또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중에 이런 교제를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박 목사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매일매일 찍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일 오늘 오후에 우리 박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접속하고 있지만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하루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으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저도 원치 않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철규 집사님과 오상분 권사님이 방화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석성도님과 김미성 집사님이 김포에서 김포로 운양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올해 들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장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 전화로 또 문자로 또 대면으로 서로 시간을 만들어서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다 같이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 이 지구촌을 돌아보며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